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네, 따라 봅니다.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이제 경칩이 가까운데요. 경칩이 언제죠? 그 뒤에 달력이 보면 나오죠. 달력 한 장 찢어야 되겠네. 겨울이 더 나오고요. 이제 뱀도 나오고 이제 두꺼비 더 나오고 봄이 이제 오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 따라 봅니다. 수전절을 아십니까? 수전절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수전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저도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목사님들한테 수전절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전절에 더 잘 모를 거예요. 자, 대한민국 독립기념일이 3월 1일 엊그제 지나갔죠. 그래서 1919년 아이고 하는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 모든 삼천리 반도에서 그죠? 태극기 손에 들고 독립만세를 정말 목적껏 외쳤죠.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들 앞에 대항해서 정말 그들은 총칼로 덤볐지만 우리는 그죠? 무혈,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맨주먹으로 그냥 만세만 부르고 무혈혁명 피해항쟁으로 해방을 앞당긴 그런 거룩한 그런 민족의 아주 그런 참 한국일이었죠. 우리나라의 독립전쟁처럼 이스라엘도요 참 독립전쟁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불임절이 나오죠. 불임절. 죽으면 죽으리다 해가지고 결국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 속에서 하만이 저 모르드게 하나 죽이니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장대를 모르드게 달라다가 거꾸로 제가 하만이 달려서 그래가지고 역전이 되는 그런 역사 불임절을 지켰죠. 그런데 오늘 또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 예수님은 이 수전절을 지켰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면서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래요.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수전절을 지키러 오셨어요.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구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2절 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디에도 수전절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수전절이 뭐냐? 우리는 이 수전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다니엘서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먹어버리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누가 이제 정복하느냐면은 헬라, 그리스 시대에 그죠? 나폴레옹이 이제 페르시아를 또 정복합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이때 이제 생기는데 그 후 나폴레옹이 죽자 그의 나폴레옹 밑에 4명의 부하 장수들이 있었어요. 이 장수들이 4개의 나라의 이제 수장이 돼요. 임금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요. 다니엘서 2장 31절을 보면은 이게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제 이게 아주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에 마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시청각으로 PPT를 띄워가면서 또 한번 가르칠 거예요. 왜냐? 이 신구약 중간사가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역사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꾸어요. 큰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에 이게 이렇게 사람 머리처럼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얼마나 세고 얼마나 이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큰 신상이 있었는데 큰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신상을 이렇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름 타작마당에 이 겨처럼 이 신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런 꿈을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꾸지도 않았는데 느부갓네살이 꾸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고민할 때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이 뭐냐면은 앞으로 머리와 순금은 바벨론, 바로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 이 바벨론이다. 그리고 이 금나라다 말이야, 금나라. 그런데 가슴과 두 팔은 메데와 바사, 앞으로 이 메데와 바사라는 페르시아죠. 이 나라가 이제 은나라가 금나라를 이제 삼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은나라를 삼킬 나라가 청동나라가 오는데, 이 청동나라는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노시다. 노시 이제 청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구리, 그 구리죠. 그죠? 청동구리. 그것이 이제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 나라도 이제 먹히는데 결국 어떤 나라가 오냐면 철나라가 온다. 철나라. 강하기가 새 같은 나라. 이 로마의 철기 문화가 결국 이 알렉산더 헬라를 또 이제 정복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의 나라가 유럽이 오는데 얼마나 흙이고 얼마나 쇠다. 이 흙과 쇠는 피차 합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갈라진다. 그래서 분열의 나라 유럽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쇠고 얼마나 흙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유럽의 나라가 독일,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아프리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유럽 연합 공동체를 만들고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유로화라는 화폐를 만들어서 유럽에서는 서로가 다 통용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나라들의 피차에 합해지지 않는다, 연합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러시아도 지금 뭐 연합이 됩니까? 유럽과 안 되죠. 그래서 돌나라가 이제 또 오는데, 이 돌나라가 뭐냐면은, 돌나라는 바로 반석 대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임한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뜨인 돌이 오셔서 온 세상을 박살을 내고, 세상 정권을 박살내고,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그걸 이제 그죠? 꿈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 전쟁사를 보면은 성경에는요, 신구약 중간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말라기 하면, 구약에 말라기서 하면은 바로 신약에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나와요. 그런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요, 약 400년간의 이 계리가, 400년간의 역사가 이 침묵으로, 그죠? 건너뛰고 있어요. 말라기 하면 바로 넘기면 마태복음에 나오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이의 역사가 바로 400년 사이에 일어난 역사가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수전절.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그죠? 성경에 보면은 북방왕과 이 남방왕 이렇게 나와요. 북방왕과 남방의 왕이 나오는데,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이 셀루쿠스 왕조와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 그러니까 북방왕한테 성전이 완전 짓밟힌 거예요. 짓밟혀서 그것을 되찾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수전절은 정해진 절기는 아니죠. 마카비 시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유대사에서 중요하게 지켜지는 그런 명절이에요. 이 수전절이 뭐냐? 이 헬라어로는 재건이라는 뜻인 엔카이니아라는 뜻인데, 한자로 말하면 수자가 닦을 수자, 그 다음에 전자는 대굴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한다, 그런 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진 걸 다시 수리해서 하나님께 재봉헌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것을 이제 수전절을 히브리어 하누카 그러죠, 하누카. 근데 수전절이다.
수리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전을 다시 닦고 수리해서 봉헌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수전절의 기원은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멸망하죠. 어디에? 아수르에 있어. 아시리아. 그다음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또 멸망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후 차례로 바사, 헬라 이 제국에 이제 지배를 받죠. 아까 금신상이 얘기한 것처럼 바사, 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알렉산더 밑에 있던 그 장수 4명이 각각 나라를 하나 차지해갖고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카산드라는 왕이, 그 다음에 소아시아 트리키아 지방에는 리시마쿠스라는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애국, 리비아, 이스라엘 이런 데는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시리아 이런 지방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세워져요. 그래서 4명이 나라를 세우는데 다른 나라는 또 이제 뭐 큰 뿌리, 작은 뿔로도 뭐 먹어 뿌리고 작은 뿌리 또 크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넷으로 갈라진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프톨레미 왕조라고 해요. 프톨레미 왕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위치를 여러분들 생각이 잘 안 나지만은 애굽이지 이집트,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그 430년 동안 종살이던 이집트는 기억이 나죠. 그 이집트 자리에 프톨레미 왕조가 이 남방왕이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전통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제32 왕조라 그래요. 그런데 남쪽 이집트에는 이 프톨레미 왕국이 북쪽에 있는 이 북방왕, 이 셀루쿠스 왕국과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이 싸움에서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남방왕이 전쟁에서 이제 패전을 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기원전 198년부터 북쪽에 있는 북방왕, 이 셀루쿠스 왕국의 지배를 받아요. 이 셀루쿠스 왕국은 참 강력한 그 헬라화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서 기원전 주전 175년부터 163년까지 이 이제 왕이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기에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 안티오코스 4세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북쪽에요 셀루쿠스 지배 시대에 극악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북쪽에는 이 셀루쿠스 왕국이 안티오코스 이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북방왕, 그죠? 북방왕이 친헬라파인 그 제사장을 이제 매수를 하죠. 야손을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야손은 바로 사도 가문의 마지막 합법적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 동생이에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안티오코스 4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헬라와 정책을 수행하기에 그런 합당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야손은 3년간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동생 메네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네라우스가 야손보다 은 300달란트를 이 북방왕한테 바치겠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을 가로채요. 그래서 메네라우스는 자기 백성이 그죠 살육을 충동질하고 심지어 안티오코스 4세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죠 약탈을 감행하는데도 그를 도와줘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매국노 이완용이 같은 그런 놈이에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게 참 박해를 많이 하는데 다니엘서 11장에 이 전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또다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남쪽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의 전쟁에서 패한 북방 셀루쿠스 왕이 처음에는 북방왕이 이겼는데 이제는 남방왕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열받죠. 열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분풀이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핍박을 더 강화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라는 책에 그 전쟁사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전쟁사 마카비 전쟁이라고 8건으로 이렇게 이만큼 두꺼운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거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이 북방왕 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도 하고 안티오쿠스 4세라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뭐 말이 복잡하니까 그냥 북방왕이라고 생각해요. 북방왕. 이 북방왕은 주전 167년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유대인들이 못 드리게 폐해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단에 하나님 대신 누구를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13절. 다니엘서 3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그냥 하나님의 성전, 곧 견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돼지는 그죠? 대책임질도 못하고 그죠? 이렇게 발도 쪽발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되게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져요. 이 짓을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이 북방왕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왕이 셀루쿠스이고 북방왕이 바로 프톨레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이 에피파네스를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불렀어요. 이 미친놈은 부하들을 예루살렘과 여러 도시에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 의식도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 생일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월 25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을 상징하는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도록 했어요. 만약에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모아서 모진 고문을 시킵니다. 온몸이 불구자가 되도록 만들고요,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고 목을 매달아서 교수행에 처하는 이런 악랄한 왕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북방이 자신을 에피파네사로 불러요. 에피파네사란 말이 뭐냐면은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 나타나서 내가 신이 됐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자신의 제우스 신상에 제우스의 그 왕의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거. 제우스는 이제 로마에 나오는 하나의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놈이 적그리스도, 그죠?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배후로 이 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안티오쿠스 이 4세 성전 모독은 경건한 유대인들을 막 자극을 시키죠. 분노를 만들죠. 이런 놈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걸 방해한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독립투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건국 전쟁에서 나왔듯이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또 중국의 만주, 상해 이런 데서 독립투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전 167년에 여야립 반열의 제사장, 마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9km 정도 떨어진 이 모데인 지방에서 자기의 5 아들과 독립운동을 해요. 독립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세운 그죠 이방 재단,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고기를 섬기고 하는 이방 재단을 반란을 일으켜서 확 허물어 버리죠. 그래가지고 독립국가 하스몬 왕국을 이제 일으키죠. 그것이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전쟁. 그래서 제사장 마따디에게 5 아들이 있었는데 요하난, 시몬, 유다, 엘자르, 요나단 이런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북쪽에서 이 북방왕이 코끼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셀류쿠스 이 나라가. 당시에 코끼리는 지금의 탱크와 같은 그 중무장하기죠. 코끼리들을 본 유대인들은 완전 기어가 죽죠. 그 거대한 코끼리를 타고 막 코를 이렇게 쏘면 흔들면서 화살을 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때 총사령관인 이 유다의 형제 엘라자르라는 이 아들이 가장 큰 대장 코끼리에 달려서 그 코끼리를 창을 찔러서 죽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도 코끼리 밑에 깔려서 밟혀서 죽고 말아요. 그게 마카비 1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마따디의 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유다 마카비예요. 유다가 이름이고 마카비는 별명이죠. 마카베라는 이름은 아람으로 쇠망치, 망치죠. 망치, 해머. 우리 뭐 일할 때 그 망치, 해머, 큰 그저 망치 있잖아요. 돌 깨는 해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카베가 싸움을 얼마나 잘했으면은 거의 그 마카베가 공격하는 것은 이 해머, 망치로 내려치는 것과 같았다 해서 그 이름을 마카베로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전쟁의 이름 자체가 그죠? 마카비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망치 전쟁, 해머 전쟁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전절이 이제 기원이 어떻게 됐냐면은 셀루쿠스 군대를 피해서 다시 말해서 북방왕의 군대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이 마따디의 아들과 함께한 많은 경건한 자들이 유격전을 벌입니다. 3년간의 전쟁 끝에 마침내 어떻게 해요? 성전을 탈환하게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탈환해서 보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 안에는 이 성경에 있으면 이 성전 안에 돼지 피로 막 피비린내가 나고 그 다음에 돼지로 더럽혀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유다 마카비와 그 군인들이 막 옷을 찢고 통곡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더러운 이방인들이 짓밟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그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서 봉헌하고 그 무너진 것을 다 수리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수전절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주전 164년 기스를월 다시 말해서 25일 오늘로 말하면 성탄절이 있던 12월 25일이죠. 12월 25일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돌아가서 요한복음 10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언제라고요? 겨울이라. 수전절은 겨울이에요. 12월 25일은 겨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년 전 기스를 25일에 3년 전에 뺏겼던 그 성전이 정확하게 3년 후에 똑같은 그날에 그죠? 찾아서 봉헌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8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죠? 다니엘서 8장 14절에 더럽혀진 성소가 정결하게 회복될 때가 2300주야.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 2300일이 됐단 말이에요. 2300이 걸릴 거라 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북방왕이 유대 종교 말상 정책이 시작된 주전 170년부터 마카비 혁명으로 성전이 회복된 주전 164년 12월 25일까지가
세보니까 2300일이 됐단 말이에요. 약 6년 정도 걸려서 이 성전을 회복시킨 거죠. 이렇게 성전을 정화한 다음 그들은 어떻게 해요? 8일간의 성대한 봉헌잔치를 열어요. 이것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바로 빛의 축제의 시초가 되게 만들어요. 빛의 축제예요. 그들은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서, 그죠?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처럼 압박과 서름, 그 어둠의 그 일제강점기 때도 완전히 우리나라가 빛을 잃은 어둠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나라도 잃고 주권도 뺏기고 강사는 짓밟히고 사람들은, 그죠? 일본 남자들은, 그죠? 제2차 세계대전 그 전쟁터에 다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막 끌려가고, 농사 지으면 공출해라가 다 뺏어가 버리고, 그거 사는 게 아니죠. 완전 어둠 속에 살았죠. 그런데 해방을 맞고 광복을 맞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빛의 나라가 되잖아요. 빛의 나라. 광복이라는 것은 비광자, 회복할 복자. 빛을 회복했다는 것이 광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와 마찬가지 8일간의 성대한 빛의 축제, 봉헌 축제를 열어요. 그들은 공적인 기례를 하고 포고령을 내서 우리는 해마다 이 수전절을 지키자,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 시기에 그에 대해서 이 극악한 아까 못된 그 대제사장 있죠. 야손과 메네라우스, 아주 이완용이 같은 그런 이제 나라를 배신하고 판매국노 이 활동하던 암흑기에 이러한 빛의 절기를 주신 것은 참으로 신묘하고 오면 하나님의 섭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때의 성전 청결은 역대하 29장 17절에 나와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바로 성전 청결을 하죠. 역대하 29장 그 다음에 1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아주 우상으로 더럽혔던 그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 청결을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해서 그 달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겠다. 이 얘기처럼 마카비스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수전절을 8일 동안 초막절을 같이 지켰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하고요. 많은 제물을 드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그 할렐루야 찬송했죠. 그 시를 찬송하면서 하왕과 종려가지를 이렇게 앞세워서 행진을 벌이면서 기뻐하고 절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8일간의 이 등불이 특히 유대 역사가 요세푸서가 그죠? 이 날을 빛의 절기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수전절에는 어둠에서 빛을 회복했다 해서 빛의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전과 가정에 이제 8일 동안 환하게 불을 밝히고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내는데 8일간 불을 밝힌 이유는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해서 성전 등대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등대가 있죠. 등대는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검사를 통해서 거룩한 그 관유를 8일 동안 밝히려 했는데 하루밖에 없으니까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전의 그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30장 2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물약 500시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시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시겔과 계피 500시겔을 성소의 시겔로 하고 감낭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무 예민해가 팍팍 넘어가 버리네.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재료를 가지고 그죠? 기름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발라야 되는데, 가보니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하루치 기름을 우선, 불을 붙여놓고 이제 기름을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게 8일 동안 가는 거예요.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해요.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각 가정에서 그냥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로마의 이제 목회가 또 디도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각 가정에서 8일 동안 이 수준제를 지키는데 등대에 불을 붙이는데 기름을 사용하던 등대는 이제 촛불, 촛대형태로 바뀌어요. 명절 첫날 해가 지면 첫 번째 촛불에 불을 붙이고 다음날 해가 지면 두 번째 촛불을 불을 붙이고 이렇게 매일 하나씩 되어가면서 8일 동안 촛불을 이제 불을 켜요. 오늘날에도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해마다 이 수전절 명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국회 이사장을 위시한 주요 공공 건물 앞에 거대한 촛대가 이제 설치돼서 불을 밝힌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적 배경인데 그러면 이 빛의 절기인 수전절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들, 우리 교회 유천교 성도님들은 이 수전절을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촛대에 불을 붙인 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에 촛대에 불을 붙이면서 200년 전에 있었던 성전 타락과 성전 봉헌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는 이 수전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참 성전이며 참 빛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빛이셨고 수전절의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수전절에 참선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빛의 자녀로 해서 빛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나를 믿는 자는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악한 사단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악한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빛을 경험하지 못한 그죠? 그 노예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늘 계셨죠. 그리고 이어서 10장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어요. 유대인에게 메시아로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 2장 19절 자 요한복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았죠.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3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몸이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네가 46년 동안 지었지만은 나는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갖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도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22절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성 안에서 이제 천국을 말하죠. 천국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봤는데 성전이 없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성전이라는데 사실은 이는 건물 가시적인 예배당이고 예배드리는 장소고 여러분들이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있는 그 마음 성전을 지금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열에서 성전이라 한다. 아멘. 그렇게 이제 성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느꼈습니다. 강복이라는 것은 빛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과 싸움이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어둠에서 독립을 해서 빛을 회복한 절기를 우리는 강복절이라고 그래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항상 이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인 사탄 마귀의 전쟁이에요. 그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데 의외없게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성전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영문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 빛 되시고 성전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수전절의 참된 절기의 의미를 짓밟아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뭐 6월절이나 모든 절기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살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둠에서 해방되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제 빛의 기름등 뿌리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성전을 항상 깨끗이 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죠? 마음의 성전에 세상의 빛으로 불을 밝히고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 말과 행실이 화목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해서 등불 준비하는 것, 그 삶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으로 순교의 피로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세운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은 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올 이번 선거에도 투표를 잘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며 예국예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독립과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수전제를 맞이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더럽고 돼지 피와 돼지의 그 모든 고개를 더럽힌 성전을 회복하듯이 우리도 십자가 보혈로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등불을 켜고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를 거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거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를 거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